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올여름 들어서 오늘이 제일 더운 날인가요? 굉장히 오늘이 덥다라는 그런 느낌을 드는데요. 밖에서 주차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이 더운 것 같아요. 위에서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는데 괜찮습니다. 부채질 하셔도 돼요. 더운데 뭐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제자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을 들어간 이후에 이어지는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 그 누구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제자의 삶은 그 좁은 문을 지나서 이어지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기꺼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한 8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7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0절은 굉장히 짧죠. 자막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제 10초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워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됐죠? 자, 이제 지워주시고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잘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시켜놓고 일부 예배 때는 못 외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실수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20절 말씀에서 열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르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유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 때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금메달이라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나운서 멘트나 이런 것들을 간혹가다 듣게 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 행실에 대한 결과, 결과물, 성과물을 의미합니다. 은유적인 의미로 이 카르포스, 열매라는 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드린 것처럼 은유적인 의미로 어떤 일의 결과, 성과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공동 번역 성경은 마태복음 방금 읽어드린 3장 8절 말씀을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을 공동 번역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어떤 삶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파악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내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지금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열매로 파악할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삶을 의로운 것으로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행실을 보면,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결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의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거짓 선지자를 보면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과 4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무는 각각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은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매를 얻어야 한다,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열매로 알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을 거짓 선지자로 한정하지만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6장 44절과 45절은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만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0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정 짓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해서 그 말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에게서 드러나는 삶 아니면은 그 삶의 특징이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참된 열매, 선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열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 성과, 과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열매를 맺은 것인지 아닌지. 열매로 안다 그러는데 제가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 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5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그 독산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사를 이제 했습니다. 교회가 좀 일이 많다기보다도 아무튼 좀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들이 4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다 그만둡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저보다 일주일 먼저 한 분이 계셨고, 저보다 일주일 뒤에 이제 한 분이 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먼저 오신 분은 3월이 돼서 그만두시고요. 그리고 저보다 일주일 뒤에 오신 분은 4월이 됐을 때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1년 동안 사역을 마친 전도사는 제가 유일합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1년을 마치고 그만둬야지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과정 가운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막 힘들고 막 영적으로도 막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제 아무튼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못 견디겠는데 하나님 나 그만두면 좋겠습니다. 벌써 2명이 그만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야 너는 보이지 않는 그 목사님도 잘 못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섬긴다고 그러니? 그런 마음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1년을 마치고 그만두겠습니다. 1년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운 날 이제 목사님께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러 이제 목양실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그 1년 과정 속에서 저희 주일학교가 정말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몇 배 이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사임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노 전사 마침 잘 왔다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같이 3년만 좀 고생해 보자고. 여러분 열매를 맺은 겁니까 안 맺은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초등 1부가 아이들이 이제 오늘 그 3학년 아이들이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늘 아침 1부 예배 때 여기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여름 사역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애썼습니다. 그 여름에 이 주방에서 권사님들 봉사하셨고요. 선생님들 막 땀 흘려서 준비하시고 막 그 아이들하고 그렇게 부대끼는 그 모습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거둬져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아이들이 여기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너무 예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건 열매를 거둔 겁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앉아있는 교사 선생님 한 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볼 땐 열매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열매치고는 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물 먹으러 나가고 막 그래요, 애들이. 그게 과연 열매인지 아닌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목사님도 유명하시고요. 정말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교회를 홍보하는데 아주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이 그 교회에다 축사를 보낼 정도로,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미국 그 대통령 빌 클린턴의 아내 되는 힐러리 클린턴이 축사를 보낼 정도로 그런 큰 교회입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그 교회에다 축사를 보냈을 거예요. 그 교회는 이 특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전도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내막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 교회에 부목사로 계셨던 분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공부를 하셨던 제 선배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잘한다고.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를 나눠줘요. 그러면은 그 주보를 받는 사람 중에서 몇 분은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했더니 요 근처에도 뭐 조그만 교회 다녀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전도 대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른 교회는 안 돼요.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 교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극성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막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의 하나님은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숫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교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들이 보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숫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 방법이 어쨌든 그 내용들이 어쨌든 아닌 겁니다. 결과만 보면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지난 시간 동안 땀 흘리며 수고했던 그 열매를 거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선한 열매로, 그 과정은 전혀 도외시하고 그 결과만을 놓고 그것이 선한 열매로 치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열매의 양을,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도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 기준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오감을 자극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는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방법이 어쨌든 간에 결과만 이루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왜 개같이 법니까? 기왕이면 정승같이 벌면 좋잖아요. 그런데 개같이 벌어서 온갖 더러운 방법 필요 없다. 그냥 벌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쓰면은 된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눈으로 보면 화려한 것을 열매로 얻기를 원합니다. 귀로 들으면 감미로운 열매, 그것을 열매로 얻기를 원합니다. 냄새를 맡으면 향기로워야 돼요. 향기롭지 않으면 열매가 아닙니다. 맛을 보면 달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지면 부드럽고
포근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열매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들여다 보여줍니다. 이것이 열매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조합니다. 맞지? 저런 것을 이루어야만 열매를 얻는 것이지. 저런 것을 거두어야 열매를 얻는 것이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져서 풍요로우면, 그리고 보면은 많으면,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바로 이 열매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서 그것을 만족시키면 그것이 열매다, 그것이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은요, 필경 죄악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답니다. 나무를 보니까요, 먹은직스러운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뭔가 자극적인 것들이 충족이 됩니다. 보았더니요, 먹으면 달콤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몸을 유익하게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것,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일들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역시도 이런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이런 오감을 충족시키는 결과가 있어야만 그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서점을 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독교 서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런 간증집들입니다. 설교집들이에요. 그런데 그 간증집들의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어.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한때 어떤 여자분이 무슨 그 돈을 쓰는 것, 그래갖고 무슨 재정 뭐 이래가지고 책을 쓴 적이 있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그 결과들을 여러 가지 말들로 미사역으로 꾸미는데요. 결국 목적은 하나였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니들도 나처럼 부자 돼봐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 성도들은 뭡니까? 그래 나도 너처럼 부자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 책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 포이에오라는 말이라고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포이에오가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그 의미가 오히려 이 포이에오가 성경 속에서 쓰여진 가장 많은 숫자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20절까지의 그 말씀, 그것에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사용이 됐는데요, 불과 신약 성경에서 한 15번 내외로 사용이 됐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포이에오가 신약 성경에서 350번이 사용된 그런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이에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로, 그러나 다른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는 350번이 넘게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0절 아래로 좀 내려와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행하는 자는 말을 듣고 행한다, 실천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포이에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7장 20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가? 바로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어떤 일을 행하는데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합니까? 나의 이 말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어떤 것이 드러나야지만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으로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열매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삶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열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뜻 우리 자신이 과연 참된 제자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게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은연중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의 은연중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하면 뭔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열매하면 뭔가 드러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열매에 대한 기준, 너희들이 열매를 맺었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행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은요,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세상 누가 보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귀한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은 단 하나,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로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것,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선한지 아닌지,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주님은 그것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할 때 과연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좋구나, 너희들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실지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를 내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절대로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실지 글쎄요. 이곳 교회에 오기 전에,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작년 성도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와 청년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설교들을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 사역자니까요. 아무래도 이 수적인 이제 이제 증가, 그거를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 생각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딱 시작하면 휑한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찬양을 드리는 청년들보다 이 앉아있는 숫자가 더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막 가라앉습니다. 저절로 막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그리고 이 학생들, 이 청년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기왕이면 좀 자리도 좀 이렇게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청년들이 옵니다. 꼭 가요. 며칠 안 있다가.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이렇게 밥 사주고 막 찾아가고 막 하는데 꼭 가요. 일 생겼다고, 뭐 직장 때문에 이사 가야 된다.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열매를 거둔 겁니까? 안 거둔 겁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냥 선뜻 우리가 생각할 때 열매가 없는 거지, 그러면 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곳을 떠나오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롤링페이퍼를 써줬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다 써줬는데 교사들하고 이제 합쳐서 뭐 한 30-40명 되겠죠.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이 뭐라고 썼느냐.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줬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세요.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 청년들 중에 개판인 청년들도 많아요. 뭐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왜 늦게 왔니? 했더니 어제 술을 마셔가지고요. 뭐 이런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청년의 회장이에요. 그 청년이 저한테 끝나면서 이렇게 글을 써준 게 이제 제 목양실에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는 술도 좀 줄이겠습니다 라고 써줬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지나가다가 돈 10,000원을 주셨습니다. 11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여러분, 11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제가 뭐라고 대표했겠습니까? 나라면 어떡하겠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 그러고 그냥 한 청년의 글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아쉽습니다. 유유. 하지만 다 함께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환송해 드리려고 해요. 가르쳐 주신 대로 무익한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땡땡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무익한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 액자를 받아드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5년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고백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한마디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은 예수님 따르는 참된 제자 한 명을 만들고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정말 온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전주 온누리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교인을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은연중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그 거두어진 그 삶의 모습이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 보시기에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복음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심기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전달이 되는 그런 열매로 퍼져나간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그것을 결실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열매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에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을 들었더니 뭐가 나오더라, 뭐가 되더라, 어떤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다며, 네가 예수의 제자라며, 네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저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 봐, 얼마나 멋져. 너는 왜 저 사람들처럼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사업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연약한 그 지체가 아팠던 그런 몸이 나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병들고 나약한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셨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 무엇,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수군거림을 당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내세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결코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참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다. 내가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씀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결코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도 당신 그렇게 살면 제대로 사는 것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토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나 주님 말씀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의 그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세상이 이걸 모를 것 같습니까? 세상이 알게 됩니다. 세상이 그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의 삶은 너의 인생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발버둥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보아라, 참된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증명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잣대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 누가 되는, 주님께 패가 되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우리의 마음을 휩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마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손가락질, 어떤 비웃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머지않은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아, 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열매를 맺는 삶,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